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명언을 남기게 되잖아요. 뭐 시간은 금이다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남긴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것처럼 큰 스케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스케일의 명언이자 명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명언처럼 큰 스케일은 없는 듯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시도하라라고 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남긴 여러 명언 중에 저 말처럼 역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백해무익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여러분, 일개 바로 구두를 깁는 구두 수송공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8세기에 1700년대에 살았던 한 무명의 이 구두 수송공이 성실하게 구두를 깁다가 그의 열망이 뭐였냐면, 늘 이 지구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에 늘 자리했습니다. 구두를 깁는데도 하나님께서 늘 그의 마음에 두드리는 심령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나라를 구원하시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고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중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는 구두수송공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날부터 특별히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구두수송공을 대충대충 구두 깁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잘 팔려요. 너무나 꼼꼼하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만든 구두는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편, 그는 한쪽 벽에다가 구두 이 화실에다가 한쪽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특별히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벵고로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영어를 쓰는 영국이기 때문에 낯선 인도, 이 벵고로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하게 되고요, 결국 그는 그의 나이 32세에 인도 땅을 향해서 부르심 받아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에서 빠질 수 없는 큰 인물로서 자리하게 되는 그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요, 그의 명언처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과 더불어서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작은 일, 바로 미미하고 시답잖아 보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여지는 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일개 목동이에요. 바로 일개 구두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세계사를 바꾸어 놓은, 선교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도 일개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스펙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겠지, 대개
나는 그 영역과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아니면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큰 일을 맡겨줘야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역설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작은 일에 성실한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큰 일에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이 미미하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장로가 되면 그때 열심히 할 거야. 지금은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권사가 아니니까 대충대충 해도 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고 그 나라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역설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을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도자가 된 이 다윗은요, 역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그의 어떤 외적인 스펙과 어떤 외모에 있었을까? 다윗은 물론 성경에 의하면 준수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외모의 준수함을 의미하기보다는 모세가,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을 때 모세가 준수하다라는 것은 아이가 무슨 잘생겨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의미할 때, 이럴 때에 준수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에 비하면 준수한 것이 정말 준수한 축에도 못 깁니다.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의 등장을 소개하면서 그의 외모, 그의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은 준수한 소년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 외모가 출중했대요. 키는 거기다가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어깨 위나 더 높을 정도로, 어깨 위에 높을 정도로 키가 컸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준수한 청년이었던지 사울에 대해서 그가 왕이 되기에 딱 적격인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다윗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이제 선택받을 때에도 아버지가 제쳐놓습니다. 형들도 이 다윗을요 정말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쳐놓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에 사무엘조차도 첫 큰형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압도돼요. 사무엘은 맞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받으실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도 뭐라고 말할 정도냐면, 기름 부음 받을 왕이 과연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인정할 만큼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라는 큰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다 소환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왕이 될 아들이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 그들이 각자 들판에서 양을 기르고 양을 지키다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막내인 이 다윗은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고 생각했던지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아니 막내가 어딨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거 보면 형들도 아버지도 다윗은 왕, 쉽게 말하면 깜이 아닙니다. 깜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목동으로 저 양이나 기르고 있는 그런 운명이지 왕이 될 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런 다윗은 스펙과 외모에서 그리 큰 인물이 되지 못할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을까? 여러분, 물론 다윗이 여러 장점이 있어요. 사울에 의해서 여러 해 동안 쫓겼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 그 사랑이 충만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피난 갈 때에 쿠데타가 일어날 때 피난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을 때도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물론 다윗의 이런 장점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지만 본격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된 그 이유가 시편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우리 70절과 7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0절 71절 시작.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을 때에는 골리앗이라는 상대의 거대한 장수를 때려 눕힐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뭔가 큰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야, 쟤 왕감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주목과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냐면, 다윗은 여러분 시답잖아 보이는 이 양떼를, 이 전양을 지키면서 그 우리에서 함께하는 그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개 위대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무엇이냐면 작은 일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신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는 뭔가 큰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게 아니라 비록 별 볼 일 없는 이 양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형들은 다 돌아가고 형들은 양을 다 내팽개치고 왕이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 부름받아서 다 갔을 때조차도 다윗은 그 성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이 양의 우리에서 함께 양무리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7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반응은 하는지. 이에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양들을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바로 탁월함으로 지도하였다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비결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작은 일이 주어질 때에 왜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뭐 그렇지? 그냥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일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작은 일, 적은 일,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성실함으로, 시작. 성실함으로. 바로 다윗은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그만한 스펙이 있어야지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력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외적인 스펙은 어느 정도 갖춰야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에 딱 적격이다. 여러분 봤잖아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고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뭔가 외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성실함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은 왕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집으로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간다니까요. 아, 그렇지, 내가 왕이 되지, 내가 왕감이지 라고 하면서 갔지만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이 양무리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할 정도로 지금 현재 주어진 자기의 직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많은 여러 덕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유적, 바로 하나님께서 나누어주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 성실해도 돼, 이 논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을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표현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가득 찬 것을 예레미야는 목도하면서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야, 저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그게 우리 믿고 맡기는 보증수표처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눈속임하면서 사람 있을 때에는 반짝 내가 뭔가 성실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눈속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평판을 받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주목하건 주목하지 않든, 그게 작은 일이건 큰 건 간에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성실했습니다. 성실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 첫 출발은 성실함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뭔가 연예인들처럼 대상을 받고 뭔가 인류대를 가고 뭔가 큰 것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물론 그래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지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늘 뺀질뺀질하고 늘 약사 빠르고 어떻게든지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 아유, 저것들이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람의 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직무다라고 생각한다면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눈가림만 하고 사람들 볼 때에만 그럴듯하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비록 양치는 일이 하찮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 성실함의 자리에서 정말 결판을 내지 않나요? 그리고 그가 목동의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 왕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 첫 번째, 다시 한번 71절을 한번 보세요. 71절 다시 한번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었대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야,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될 만한 인물이 너구나.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우리가 주로 여러분 여러 우리 인물들 가운데서 회사의 직무를 맡길 때에
성실한 사람들을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CEO가. 그래서 차기 CEO로 다음 차기 CEO를 자기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 다음 CEO가 된 예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성실함이 주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야, 저 다윗이 비록 저 하찮은 저 양들도 저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양을 돌보고 기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 맡겨도 될 만하겠다. 그래 다윗아, 너는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렴.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보증수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까? 내게 주어진 직무가 사소하고 정말 적은 일처럼 생각해요? 그럴수록 더 충성하십시오. 그럴수록 더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게 하시는 게 역설의 신비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네가 큰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더 맡기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작은 것에도 그렇게 충성하는데 와, 감동이다. 내가 더 큰 걸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큰 것을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 나도 면도 좀 세워주세요. 나에게 좀 크고 중요한 보직을 좀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너에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실망도 하세요. 네가 그렇게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성실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너에게 큰 일도 못 맡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일 때에 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비록 사소한 것처럼 비춰질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역설적으로 그가 큰 인물과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런 예가 있지만 여러분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가 그 로마의 시스틴 채플, 그 시스틴 성당에다가 벽화를 그릴 때의 일화가 지금도 전해지지 않나요? 그 벽화는 이 미켈란젤로가 혼자 그린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화가들과 함께 작업을 합니다. 근데 다른 동료들은 보여지는 이 눈앞에 보여지는 벽에 있는 그림들은 꼼꼼하게 잘 그리는데 잘 육안으로 저 높이 있는 저 위쪽에 있는 천장 같은 데는 대충 그리고 선도 잘 안 그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가장 꼼꼼하고 가장 성실하게 그 벽에다가 선 하나, 윤곽 하나에다가 성실하게 그립니다. 여러분 다른 동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다 보니까. 어느 날 미켈란젤로에게 화를 내면서 자네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빨리빨리 그려서 저쪽 보이지 않는 저 천정 같은 데는 여기서 볼 때 대충 그려도 그렇게 되는데 뭐가 그렇게 꼼꼼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타박을 합니다. 그럴 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제일 잘 알겠는가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자네가 그렸으니까 자네가 제일 알겠지만 사람들은 저 높이 있는 천정은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뭐 거기가 올라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네가 제일 잘 알지 않겠는가? 맞네. 내가 잘 알지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네 라고 하면서
그림 그리기를 더 완벽하게 그리고 더 꼼꼼하게 그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가 후대에 남긴 불후의 명작으로 남긴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그 시스템 벽화와 천정 벽화에다가 그린 엄청나게 유명한 이 그림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그냥 꾀부리고 요령을 피우는 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적당하게 하는 것이 오래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쓰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오래가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을 때에 여러분, 큰 일이 안 맡겨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주어진 일이 어떠한 데든지 간에 그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다 하나같이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80세인데 그 정도 나이 되면요, 그냥 목동이고 뭐고 그냥 집안에서 늘어지게 잠자고 그랬을 텐데, 그는요 80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여전히 그날도 양을 치러 호렙산으로 가지 않나요? 이 요셉을 보세요. 17살이나 되는 이 꼬마 녀석이 결국에는 감옥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거기서 폐인이 됐어도 몇 번 폐인이 됐을 만한데 거기서 누구보다도 성실해요.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같이 공감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얼마나 성실한지, 집안에 보디발의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반사항도 다 도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했는데 옥에 들어와서도 변함없이 성실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날따라 허탕을 칩니다. 새벽녘까지 금을 던졌다가 허탕 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금을 집어던지고 술 마시러 갑니다. 아, 오늘 일진 사납네 하면서 술 마시고 그럴 텐데, 베드로의 성실함을 보십시오. 다시 그물을 정비하고 다시 그물을 다시 이 정돈하는 성실함을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비록 성격은 덜렁덜렁하고 굉장히 충동적이지만 베드로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만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그들의 맡겨진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인입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성실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첩경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정말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고 그러십니까? 더 신실하시고 더 성실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내가 큰 직분이냐 작은 직분이냐 상관없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실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성실함에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본문 7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성실함과 더불어서 두 번째 특징을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요, 성실한 것과 더불어서 그 손의 능숙함, 그 탁월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지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탁월한 실력을 저절로 그냥 나면서 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에, 골리앗의 물맷돌을 던질 때에 평상시에 다윗이 훈련도 없고 그냥 탱자탱자 놀기만 하고 있고 그랬다면요, 골리앗 못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평상시에 물맷돌 돌리는데 전문가가 됩니다. 양을 지키는데 전문가가 되고, 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리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거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그러니 위기가 닥치고 막상 그 결정적일 때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실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된 이 비결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큰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큰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큰 능력에 맞는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도하는지, 윌리엄 캐리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것을 기대함과 더불어서 위대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시도하고 있고 내가 얼만큼 전문적인 탁월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전문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수예요. 필수. 우리는 만약에 생명과 관계되는 일인, 예를 들어서 의사, 지금 파업 때문에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동네에 한 두 병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수동에 A병원, 만수동 B병원. A병원은 의사가 잘생겼네요. 키도 크고, 우리 아줌마들이 가면 얼마나 싹싹하고 대화도 잘해주고 상담도 잘하고 친절도 하네요. 근데 그 의사한테 약 진료를 받아서 먹으면 병이 더 생기고, 병이 낫기는커녕 배가 더 아프고 몸이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B병원. 친절은, 이건 친절도 안 하고 얼마나 무뚝뚝하고 때로는 굉장히 괴팍한지, 이 의사한테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사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 의사가 듣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처방전 내둬주고 그냥 먹으면 먹는 족족 내 몸이 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병원 간다, B병원 간다. A병원 가면 왼쪽으로 잉크하고, B병원 간다, 오른쪽으로 한번 잉크해 보세요. 대부분 실력이 모자라고 가면 더 병이 생기고 그런 잘생기고 친절한 병원을 가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친절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무뚝뚝하긴 하지만 실력이 탁월한 의사에게 가지 않겠어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실함과 더불어서 이 탁월성, 전문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극단적으로 병원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해, 저 사람 믿고 볼 사람이야, 믿고 맡길 사람이야. 그런데 맡기는 족족 막 하자가 생기고 맨 사건 사고만 터져요. 야, 저 사람 성실한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밤늦게까지 뭔가 동분서주하는데 맡기는 종종 막 물건이 하자가 생기고 뭔가 막 문제가 발생되면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윗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 정말 능숙하게 정말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믿음이 결국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은 결국 좋은 실력으로 드러나길 마련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이 좋고 믿음이 좋아. 그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걸로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이 그런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시기 전에도요, 성실했어요. 그는 그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탁월하게 감당해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정말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런 위치에 올라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요, 그는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마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을 굉장히 선호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가 역설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외적인 스펙과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은 일이 주어졌을 때에도 성실함과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발현하고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앉혀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해요. 성실한 사람과 더불어서 그 일에 탁월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어느 곳에서나 환대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회사와 직장 속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 일에 대한 성실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정말 숙련된 완전한 손의 능숙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을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를 예를 들었는데, 그는요 정말 꼼꼼함과 더불어서 정말 이 하나하나를 이 인도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마스터합니다. 벤고로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영어 쓰는 영국인이 인도어인 벤고로를 마스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도 인도의 성경은 어디서 바탕을 두냐면 윌리엄 캐리가 번역한 성경을 바탕으로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는요 인도의 여러 가지 번역을요 그가 손수 해내면서 탁월하게 엄청나게 인도 선교를 위해서 감당합니다. 그가 얼마나 꼼꼼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감당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칭찬이 입에 오를 내릴 날이 없어요. 근데 안 오를 날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엄청난 일들을 이 사람이 과연 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워커홀릭, 일 중독자겠지, 그러지 않아요. 놀랍게도 윌리엄 캐리는 자기가 일에 몰리고 조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면 일에서 잠깐 손을 놓고 그가 뭘 좋아하냐면 화초를 키우고요 정원을 만드는 게 그의 취미라고 합니다. 우리 정용태 장로님도 화초나 이런 걸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윌리엄 캐리가 6,000평이나 되는 그 화초를 지금도 저 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그곳에서 정원을 가면요 그 속에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에 잠겼던 장소. 화초 하나를 심고 풀 한 포기를 캐내면서 그동안 일에 치였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는 휴식을 취하면서 영성을 유지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정원의 꽃향기야말로 나의 사역의 영감의 원천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워커홀릭, 일 중독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한 전문성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니까 대충 하셨나요? 그분은 공생에 있기 전에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아버지 요셉 밑에서 그날도 목수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셨고 목수의 직무에서 탁월성을 발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도 아버지 밑에서 같이 목수일을 하시면서 성실하고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의 이 모든 이 과업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두 가지 비결, 성실함과 탁월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든 역설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